열등감에 대한 심리학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이 세계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프로이트가 있고요, 칼 융이 있고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어요. 이 세 사람 특징이 다 특이한 게,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비엔나 사람이고, 칼 융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비엔나 근처에 사는 유태인입니다. 어쨌든 그쪽이 독일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칼 융하고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 즉 무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이트와 칼 융은 무의식에 대한 의견이 살짝 달라요.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이 90%고 의식이 10%인데, 어저께 제가 남극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얼음 사진 찍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춥더라고요, 약간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모양이든 네모나든 동그랗든 모든 얼음은 90%가 잠겨있고 10%만 머리를 내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게 모든 인간의 의식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90%의 무의식과 10%의 의식이 돼 있어요. 요거를 프로이트나 칼 융은, 자, 무의식도 두 단계로 나눠요.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다. 그런데 무의식에 원초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정신세계는 이 무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내 모습은 여러분들이 늘 보는 이 모습인데, 근데 가정에 가면 제 모습은 교회에서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장남으로서의 모습이 다르고 장녀로서의 모습이 달라요.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습이 다르고,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달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양한 내 모습들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구조물들을 심리학적으로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형. 근데 여러분 이 복잡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그리면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맨 가운데 있는 게 자기 셀프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집단 무의식인데 원형이 있고, 아까 원형이라고 말했죠? 그 원형을 벗어나면 그림자, 섀도우, 그 다음에 자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형들 중에 열등감이 가득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섀도우라는 원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니무스 그러는데, 아니마는 남성 속의 여성을 아니마라 그러고, 아니무스는 여성 속의 남성을 아니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남자들인데 여성적인 느낌이, 여성적인 것을 숨어져 있고, 여자인데 남성성이 숨어져 있어요. 오늘 최영근 장로님 오늘 말씀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장로님이 자꾸 연세가 들어가면서 여성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서, 그리고 여자들은요 정작 젊었을 때는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물 들수록 눈물이 사라지고 남자처럼 씩씩한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 융이 말하는 그림자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싫어서 나 자신을 무의식으로 넣어버린 열등한 나의 모습이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히 꺼버리셔야 되면 전화 또 옵니다. 자, 칼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내가 너무 싫어해서 무의식으로 집어넣어버린 나의 열등한 모습이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그림자의 존재를 일상 속에서 꽤나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보겠습니다. 언제 느끼는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성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경험을 할 때,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싫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여자는 여자한테 느끼고 남자는 남자한테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괜히 만나면은 인상만 보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남자라면은 주변에 남자 중에, 여자라면은 주변에 여자 중에 어떤 갈등도 없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해봤고 그 사람에 비해서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싫은 동성애 그 대상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싫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싫은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거 사실 내 모습이거든요. 내가 숨겨놓은 모습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내 열등한 모습 혹은 표출하고 싶었지만은 무의식에 가로막혀서 표출하지 못한 내 모습이에요.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은 그 모습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열등한 내가 싫은 것입니다. 자, 섀도우 그림자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꿈속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무서운 인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무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다방면으로 외적 현실을 통제하려는 소모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려고 과도한 의식을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여러분, 타인을 통제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려 자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을 뿐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학창시절에 어떤 아빠가 있다고 보세요. 학창시절에 그 아빠가 굉장히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당했어요. 그리고 늘 빈둥빈둥 놀고 제 몫을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은 그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열등한 내 마음, 그걸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는 그 섀도우 그림자가 있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그러면은 부모는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화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걸 봤어. 그런데요, 나중에 내가 커가지고 제3자가 자기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면 내가 괜히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밀어넣는 무의식 속에 내 열등감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관심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 내가 너무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나는 별로 관심을 받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팔로워가 많고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그런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받으니까 괜히 그까진 관종, 저 인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그림자와 화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그러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랑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죠? 가령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커서도 키가 작은 사람이 괜히 싫어. 이유도 없이. 왜냐하면 그 작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랑 어떻게 화해를 하죠? 여러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 내가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이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은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싫어서 멀리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과 내 불편한 감정을 뒤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를 이렇게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열등한 나와 화해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유머를 싫어하고 고지식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존감이, 그래서 유머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우, 듣기 싫어. 왜 쓸데없이 웃겨? 이런 사람은 되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도 낮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으면은 항상 자존심을 부려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 약점, 실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흘러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과신하고 오만해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열등감 컴플렉스하고 우월감 컴플렉스하고 같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열등감의 치유의 최고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건데, 놀랍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열등감을 치유하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아가 깨어져야만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11가지 특징인데,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7가지 이상 되면 마음속으로 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우울하다. 여러분들은 저만 보면은 우울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가 너무 우월하니까, 그죠? 외모적으로나 신장으로나, 그죠? 그 다음에 학벌, 외모, 명예에 집착한다. 이러면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실수에 너그럽지 못해요. 내가 막 실수하면 내가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실패했던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 불만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담임 목사가 누가 바뀌든지 항상 담임 목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지도자, 그것이 대통령이 됐든 목사가 됐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욕하고, 교회에 오면은 담임 목사 욕하고, 집에 가면 엄마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은 일도 부풀려 과장되게 말하고 허풍이 심하다. 일곱 번째, 겉은 강한 척을 해도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을 갖고 있다. 여덟 번째, 좋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 내가 좋아하는데 막상 하려면은 못해요. 뒤로 막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홉 번째, 남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낀다. 다시 말하면은 남이 나한테 좋게 평가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고, 남이 나를 나쁘게 말하면은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열 번째,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야. 근데 가슴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자의식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합니다. 그리고 망신당하는 것을 싫어해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을 택하는 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속으로 7개 이상 해결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못하고 내 자신도 행복하지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열등감의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을 회복한 스로보닉의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셀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는 더하더라. 사울왕은요,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이 정도면 열등감 가질 일이 전혀 없겠네라는 느낌이 듭니까? 집안 좋죠, 학벌 좋죠, 외모 뛰어나죠.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고, 여기 집안을 족보를 나열한 거 보니까 뼈대에 있는 집안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사람은 외모도 뛰어난데 영적으로도 예언까지 해요.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근데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상해요. 여러분, 왕이 됐어요. 막 제비 뽑기 했는데 사울 네가 왕이 됐어. 그러면요 딱 나가는데 근데 여기 저 구석에 덩치 큰 사람이 저 구석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물론 떠벌리는 사람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보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울 왕 겸손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보니까 소심한 것이 분명해요. 자신감이 좀 결여된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민의 가장 작은 것은 맞지만 자기 아버지는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떠벌리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정감이 가는 사람이지만 왕이 되었을 때 행구 뒤로 숨는 사울은 분명히 자존감은 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기본이 36.5도인데요 이게 35.8도에서 37. 몇 도까지가 왔다 갔다 유지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요거를 너무 여기에서 부족해도 안 되고 여기서 넘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항상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몸이 일정하게 이렇게 온도도 유지되어 있고 여러분 몸속에는요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소금 양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너무 싱겁게 드시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마석교회 담임할 때 거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뛰어갔더니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한테 그랬비다. 뭐라 그랬어요 사모님? 그랬더니 제발 소금 좀 드세요 그러더래요. 소금이 너무 안 먹어서 저염식을 하면 전해질 농도가 낮아져 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피도 안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매우 위험하니까 적절한 소금은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더 짜게 드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몸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정도 항상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너무 다운됐다가 업다운을 반복하면은 여러분의 몸도 너무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면은 혈압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듯이 근데 왜 마음은 내가 체크를 안 해봤냔 말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한번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웠다가 너무 차가웠다가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차가운 사람은요 또 어떤 쪽에 보면 너무 뜨거워요. 또 이런 이상한 열정을 있잖아요. 분노로 뜨겁든지 하여간. 왕이 된 사울 왕 보세요. 왕이 되었다고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은데 교회가 선거위원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연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옥천교회는 없지만은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위원을 하다 보면 이래요. 선거위원을 하다 보면은 우리 옥천교회는 단 한 번에 끝났지만은요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는 뭐 한 달 내내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이 조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런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딱 뽑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은요 이 직분을 안 주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꺼놓으라고 또 전화 온다고. 이 직분을 안 주면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 있잖아요, 주기 싫은데 안 주면 삐질까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그냥 안 줬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하도 그러셔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장로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못 운영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요, 지나온 교회들 절대 주면 안 되는 사람은, 목이 칼이 들어도 장로 안서 절대 주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줬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옥정께 실수 안 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이 내적인 부족감을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만 내가 마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외적인 체험으로 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왕이 된 후 왕답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외적인 충족이 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근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요. 와, 잘했다고 막 손뼉을 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팽구 뒤에 숨는 것처럼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받고 모든 일이 되니까 갑자기 치솟아 올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게 마음이 업다운이 아주 심하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을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사울왕이 이렇게 지켜주면요, 억지로 교만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누르고 있지만은 마음은 저 구름 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마음은 저쪽 무적갱까지 떨어지잖아요. 땅거미가. 그렇지. 여러분, 그는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열등감의 사람에게 성공은 교만과 연결되기 쉬워요. 이것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 교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열등감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열등감이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겸손이지 진짜로 겸손하게 이루어지는 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위치를 얻게 되면 교만해지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올라가거나 성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분만 계속 올라가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등감을 고난이라는 훈련장을 통해서 가장 강한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열등감 컴플렉스는 열등감과는 다릅니다. 열등감이 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열등감 컴플렉스까지는 가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드리는 게, 사울 왕은 여자들의 뭐라 그랬냐면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온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과 골리앗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예루살렘에서의 히어로였어요. 사울 왕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제일 많았단 말입니다. 그랬던데 갑자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가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갑자기 자기 이름은 저쪽에 쳐박아두고 다윗이 쫙 올라갑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여자들이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라 그랬지, 희망을 묵상하라 그랬지, 누가 질투를 묵상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절망을 묵상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분노를 묵상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이 안 좋은 것을 묵상하면 안 좋은 감정으로 바뀌고, 안 좋은 감정이 되면 안 좋은 행동으로 옮겨가고, 안 좋은 행동이 모이면 안 좋은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등감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어느 날 있잖아요, 이 말씀 알죠? 어느 날 다윗이 동굴에 수백 명의 병사와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가 용변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와요. 용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사울 왕의 그 좋지 않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용변을 마치고 저 동굴 밖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사울 왕 저 밑에 있는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왕을 제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은 정신이 멀쩡해요. 아주 멀쩡합니다. 상황 파악 완벽해요. 그는 다윗이 옳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열등감에 미쳐가지고 미쳐 날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이 더 매력적인 사람인 것도 알았고 예의 바른 사람인 것도 알았고 자신보다 다윗이 왕이 되면 훨씬 더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상황 파악 잘 됐고 뭐 완벽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겸손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 악한 마음이 다시 또 반복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요, 갑자기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오늘 따뜻해졌어요. 사람이 착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사람 됐네? 근데 반복돼요. 또 차가워져.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시종일관 차가우면 헷갈리지는 않지. 차갑다가 따뜻했다가 겸손한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는, 사울의 진정한 문제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옥천교회 선생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인이도 열심히 하고 하장님도 열심히 하고 장로님도 열심히 하고 다. 저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앞으로 그래서 운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좀 유가학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운동을 하냐면 사람이 운동을 주기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멘탈도 굉장히 약해져요. 멘탈도 약해지고 굉장히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피폐해져, 마음이. 운동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절인 배추처럼 축 늘어진 걸 원치 않아요. 설교 좀 들을 때 좀 눈만 반짝반짝하고 뭔가 사람이 생기가 있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보면은 늘 이렇게 한가하게 노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데 제가 좀 축 늘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좀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보여요. 저 운동 많이 해요.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맛이 가면은 나는 단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맨날 아프다고 그래 맨날 끙끙 앓고 집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달마다 방문 안식일을 정했어요. 언제라 그랬죠? 1월? 두 번째 줄 알았네요. 두 번째 줄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을 집집마다 방문을 할 거니까 하여간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두렵지 말고 저 목사 저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자존감이 나타난 신호, 비판에 민감합니다. 비판에 직면하면 자신을 결점 덩어리로 보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나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위축됩니다. 모임 자리 초대를 꺼려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대화를 싫어합니다. 적대적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들의 자기 방어 기제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골똘하고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돕거나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증, 불안, 거식증과 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흡연, 음주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전성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솔깃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귀가 얇아요. 팔랑귀라 그러죠. 그리고 쉽게 자신의 의견을 바꾸며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한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여자는 사울 왕과 완전히 다른 조건에 살아요. 사울 왕은 그거 뭡니까? 외모로나 학력으로나 집안으로나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스로보니게의 여자는 외모는 잘 모르겠고 집안 형편도 좀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딸까지 귀신 들려버렸어.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여러분, 동네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한 여자, 어쩌면 남편도 없는 그런 여자 같아요. 가난하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딸까지 둔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집안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집안의 동네의 골칫거리라는 뜻이에요. 왜? 귀신 들린 애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깔깔대고 웃거나 해꾸지하거나 뭐 이상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인데요, 이 귀신 들린 스로보니게 여자가 여기에요. 이게 자동차로 가도 한참인데 여기서 도보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스로보니게 여자가 등장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먼 거리를 가신 이유는 단 한 목적,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하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또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에 못 오셨다는데 복잡한 문제는 예수님과 해결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집사님은 아무리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엎드려가지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와가지고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기 이래요. 여기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안 간구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나의 열등감을 고치고 싶다,
자존심을 깨부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보면은 어렸을 때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막 부숩니다. 고난이라는 막 도구를 주어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거룩한 것을 말이 거룩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사실은요, 중심이 거룩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외적인 여러 가지가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품성변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랭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간청해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살펴볼 수 없는 매우 드문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큰 말씀도 안 하고 냉랭하게 계시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저 여자 저거 안 들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유, 예수님 귀찮으시면 그냥 내쫓아 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무슨 알겠습니까? 민망하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왔더니, 내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매일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개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면요,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 이방인이죠, 이 여자 여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무시당할 조건을, 이 여자 딸이 귀신 들렸죠, 이 여자 보니까 남편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여자 또 가난한 것처럼 보이죠, 뭐 하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왔는데 나 걔들 고치러 온 거 아니야? 이거는 심한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취급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저 개 취급하셔도 좋아요. 개도 주인이 밥 먹을 때, 뭐 닭백숙 먹을 때 닭뼈라도 하나 던져주시잖아요. 저 뭘 던져주시면 흙에 묻은 거 털어서 먹을게, 그거라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뭔가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걸 보이셔야 돼요. 이 여자의 자존심이 지금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러는 것은요, 내면에 나의 모든 열등감을 다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는 열등감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실물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도 우리가 내가 옳다는 나의 자존감 있잖아요, 나의 자존심으로 똘똘 사가지고 나의 위선으로 똘똘 이렇게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던지는 날카로운 칼로도 찔러 쪼갤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까?
착한 척, 그죠? 경건한 척, 겸손한 척, 그 척이 성령께서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나의 외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 재림교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이언의 신에 기록한 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대1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확 부숴버리는 말씀을 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자를 만나도 수르보니게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야기를 해요. 왜인지 아세요? 그거를 깨고 들어가야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바지가 마땅한 게 없었는지 저한테 웃더리로 바지를 만들어서 전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방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바느질로 그냥 듬성듬성 했는데, 그 바느질 저도 그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바느질로 듬성듬성해서 했는데, 이게 웃더리가 이 팔이 바지 이게 다리를 집어넣는 게 되고 뭔가 얼기설기 만들었는데, 그거를 입고 학교에 갔더니 모든 아이들이 나를 삥 둘러싸 가지고 저 이란이 봐라, 저거 웃더리를 바지로 해 입었다, 손가락질하고 깔깔대고 웃고 내 그 뭡니까 바지를 발로 툭 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받았어요. 근데 더 기분 나쁘는 그 웃더리의 그 소매가 다리를 놓는데 딱 맞는다는 게 더 기뻐.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안 맞아야 되는데 발육이 덜 돼가지고 그게 딱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고 온 아이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저 이란이 바보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아픔이 치유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발령을 갔더니, 제가 영동교회 관리집사였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관리집사 해가지고 뭐 쓰레기 이런 거 치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깔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그런 얘기했다고 깔볼 성도라면은 나는 깔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깔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관리집사 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교회 관리집사 하시는 집사님들은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분은 그 관리집사 하시는 분을 무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절대 교회에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을 목사님보다 더 알로 보거나 더 깔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뭐 있으면 오히려 더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 여자가 그 이야기에 크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여자의 자존심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깨어지면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존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위선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요 잘난 척하는 게 깨어져야 정말 겸손한 척이 깨어져야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에 이렇게 계신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 깨어져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너 신앙 다시 해야 돼. 이러니까요 니고데모가 열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요? 이 말은 아직 깨어질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단순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요, 굉장히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뭔가 위선으로 가득 차면요, 뭔가 복잡하고요, 뭔가 직원이 할 때 꼭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그러고요, 그래요. 사람이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항상 보면 교회 가면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옥천교회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직원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얼굴 갑자기 인상 팍 쓰면서 목소리 딱 깔면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똘똘 뭉쳐가지고 망가진 인간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요, 이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농지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5 데리고 와. 너 남편 있지? 여러분, 이 여자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가장 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납작 굴복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으시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심하고 이 여자가 물덩이를 던져주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안전장치. 여러분, 아까 제가 프로이트와 칼 융의 심리학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할게요.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2015년도 출판돼서 전 세계를 휩쓸었고 우리나라에 정말 밀리언셀러가 된 미움받을 용기 1, 2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강타했는지 이 책이 아주 그냥 뭐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아들러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이트는요 모든 것을, 모든 심리적인 것을 성적 욕망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아들러는 뭔가, 이 사람은 뭔가 건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매료를 시킨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사망한 그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프로이트, 칼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인 사고의 모든 책이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거 뭐 스티븐 코비라든가 우리 시중에 흘러다니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 긍정이 심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의 바탕이 된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약하게 출생합니다. 폐렴과 구류병을 앓았고, 구류병이 뭔지 알아요?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걷지 못하는 병이 구류병이에요. 2번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자던 동생이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던 장면을 직접 목격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형제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형은 공부를 잘하고 몸도 건강한데 자기는 공부도 못해요. 보세요, 알프레드 아들러, 여러분 보세요. 다리가 굽어가지고 걷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뭐 모든 병원 닳고 살죠. 거기다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죠. 중학교 때는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얘야 아버지를 데리고 오너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가니까 그러더래요. 아버님, 아들러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공부로 성공하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그저 구두수선을 시켜가지고 그거라도 가리키면은, 기술이라도 가리키면은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을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형인데, 형이 있는데 형이 공부를 늘 잘하고 앞장서는데 아들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열등감이 있는 아들이 늘 패배주의처럼 있을 때 그를 붙잡아서 용기를 주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늘 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어쩌면 저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지독히도 열등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붙들어 세운 건 저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고 반에서 항상 단독 꼴찌만 골라서 했고 나머지 공부를 하면은 남들은 여러분 12시에 학업이 끝나는데 저는 나머지 공부만 하고 저녁 5시에나 집에 갈 수 있었던 형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집이 옛날에 방이 한 칸이니까 거기서 아저씨들이 모여서 술도 드시고 그러는데 그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란이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해.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내 성적을 봤다면 저런 말씀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해요. 내가 맨날 웃더리 입고 가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천덕꾸러기인데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우리 이란이는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저놈은 뭐라도 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온전한 정치일 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 그때 거짓말 하셨어요? 덕분에 나는 열등감이 극복이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지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지는 보통 밭일을 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주무시잖아요. 알아 그래요. 그죠? 주무시는데 8시만 되면 주무세요. 7시나 8시면 바로 주무세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주무시다가 12시 정도 되면은 목이 말라 일어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제가 어둠 속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따뜻하신 분이에요. 일어나 너 왜 그래? 그때 제가요 아버지 나 숙제를 못해서 받아쓰기를 못한 거야 이 바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을 전등 이렇게 초롱불을 켜시더니 아버지가 일어나 그러면은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해주면 나 야단 맞아. 선생님이 아버지가 해주면 안 된다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은 네가 위에를 잡아. 연필을 내가 밑에 잡을게.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데요. 아버지가 밑에 잡고 내가 위에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잡으면 글씨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좀 이렇게 아버지가 쓰는 것보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 숙제를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너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막 울면서 아버지가 내가 하도 바보 같아서 못해서 아버지가 볼펜 밑에 쓰고 내가 위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대요. 저놈은 지금 당장 머리는 안 돌아갈지 몰라도 책임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 숙제를 못해서 밤 12시까지 우는 녀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러가 그 덕분으로 아버지의 용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여러분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를 하다가 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시각 안과 의사님